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맞이해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뜻과 같이 동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원리를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2025년을 을사년 청사의 해다, 즉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 흔히 우리는 뱀띠라라고 부릅니다. 이 깊은 내용은 변화와 경고의 해라고 일컬어집니다. 신자들은 이런 동양 철학을 믿지 않으며 다만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유예의 시간으로 주신 선물로 간주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2025년 백두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새로운 삶의 원리, Principle of New Living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에 기록된 말씀 중심으로 새해를 설계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나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땅에서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5년도를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고 지도자 모세의 영도를 받고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고 새로운 영도자 여호수아의 인도로 불모지 땅을 분배받아 개척해야 하는데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의 원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1, 12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나니라. 팔레스틴의 땅은 애굽의 땅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인공호수가 많았고 사시사철 넘쳐흐르는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 물 부족이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이 말씀은 논에 물이 부족하면 물이 많은 위에 있는 논의 물꼬를 삽이나 괭이가 필요 없이 발로 약간 밟아주면 물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애굽 즉 이집트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땅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주석, 특별히 호크마 주석을 따르면 그러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강의 물에 전적 의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우물, 연못, 호수, 운하 등 온갖 관계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농가 밭에 끌어대기 위하여 실제 농부들이 어깨로 물통을 운반하기도 했고 기구를 사용하여 퍼 나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함정역은 즉 킹 제임스 버전은 채소밭에 물을 대듯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에 파종은 히브리 말로 제라, 자라, 유아 씨 각종 씨앗을 심었다는 뜻입니다. 발로 물대기 히브리 말로 샤카레게 water it by foot란 어떤 주석은 물을 퍼 올리는 물레라는 기구를 발로 돌려서 농경지에 연결된 수로에 물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리키는데 상당한 수고와 노력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채소밭은 히브리 말로 야라크, vegetable garden이라 하는데 푸른 녹색의 생생한 채소밭을 뜻합니다. 11절에도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한국의 농촌에서 불리는 천수답, 즉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토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농사할 가나안 땅은 대부분이 평지인 애굽과는 달리 수많은 산과 언덕 그리고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는 곳으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1절에 흡수하는 땅은 히브리말 샤타, 드링크, 빨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른 비와 늦은 빗물을 적절히 흡수하여 자연적인 저수지와 수로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서는 애국과 같은 물대기를 할 수고와 노력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애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지만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 종교요, 다른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이성 종교는 범죄한 인간 이성에 근거하여 자의적인 노력으로 행복과 지고한 선을 찾으려는 모든 종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입니다.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인간의 책임 있는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값싼 환상을 부정합니다. 마치 이성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휴머니즘은 기독교와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 본심 때문에 파멸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크리스찬의 고백에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불신자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옳은 말입니다. 자의적인 의지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공부도 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이야말로 영적인 훈련을 위한 최고의 땅입니다. 나일강과 같은 원천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애굽인은 나일강을 믿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할 땅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입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의 형태가 바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기 권고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멜로, 영어로 care, 구체적인 애정으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풍성하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지 않고 생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주십니다. 그리하여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의 굴레를 벗고 팔레스틴으로 와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파격적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애굽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면, 가나안의 궁핍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축복입니다.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건강을 잃었을 때이고, 재산이 파산되었을 때이며, 투옥되었을 때이며, 일가 친척들이 등을 돌렸을 때 자성의 기회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앞두고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권고, 즉 돌보심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새해는 매사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1초 이후를 인간은 모릅니다. 무지한 인생입니다. 내 육체 안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병들어 가는지를 내 몸이지만 내가 모릅니다. 갑자기 위기 일발의 기회가 찾아오고
여행 중에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무지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살으라고 성경이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어깨에 메고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병들어 죽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 이 오늘의 연초에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며 한 해를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내가 해결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솔직히 내어놓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 양심에 기도 가운데 확신이 찾아오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이러한 위기가 해결되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애청자 여러분, 그 다양한 위기들을 어떻게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국가 이 모든 문제들을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시나 기도원이나 수양관이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앞장서서 일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권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 있어서 한 해를 유예의 기간으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여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있을 때 너희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걱정 근심 없이 행진하고 정복하고 개간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권면하신 이 말씀 각자가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북에서 살다가 월남하여 살고 있는 탈북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형통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자들, 병석에 누워있는 자들, 교통사고를 당한 자들, 위기일발에 있는 자들 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앙망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으로